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 가운데 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받은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2019년 후반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스크린이 있으면 여러분 쉽게 볼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복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축복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어떤 것이 복입니까? 장사가 잘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빠르게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입니다. 명예를 얻는 게 복입니다. 권력을 얻는 게 복입니다. 인기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복, 네가 복이 될지라, 즉 네가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변 여건들이 좋은 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주변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우리의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즉 하나님의 사람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성경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약간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덩어리.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3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복덩어리가 되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이 가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든지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굴 만나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앞뒤 계신 분 보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복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아무리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도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편하게 살고 혼자만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찾아봐도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잘 벌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밭에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흡족해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많이 수확을 얻었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 이 수확을 다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아,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하면서 이제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고 그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수확물들을 잘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제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뭐가 나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수확 얻은 거 죄가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재능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자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하는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복이 아니라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진정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주는 것, 힘들고 낙심하며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주는 것,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이제 일을 기다리는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하면서 오늘 일당은 얼마? 예를 들면 오늘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 12시쯤에 또 길거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몇 사람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오후 3시, 또 6시 퇴근인데 5시쯤에 나가서도 또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길에서 그냥 하루를 공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퇴근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일거리를 줍니다. 자, 6시 땡 합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주인이 일당을 나눠줍니다. 아침 9시에 왔던 사람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1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10만 원을 줬습니다. 기뻐합니다. 뿌듯해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10만 원을 받았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1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지? 네. 10만 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아니, 우리는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10만 원인데 저 사람 5시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왜 10만 원 줍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네가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왜 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떠오르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다르구나. 쉽게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세상 말로 사업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똑같이 품삯을 절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은 것을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게 목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사업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열심히 포도 많이 생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장사하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이 사업체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줘서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도와주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하는 목적이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보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사업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장사하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악기하는 목적도 달라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버는 목적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따라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악기를 배웁니다. 운동을 배웁니다. 예능을 합니다. 문화, 예술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욕심이 사업의 목적이 되고 공부의 목적이 되고 돈 버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은 목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잘 들으셨죠? 옛날 어르신들, 저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 어려서 그 얘기 참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 머리 지워박으며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래서 어려서는 정말 공부해서 남주나 내가 같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는 바뀌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일해서 남주자, 열심히 장사해서 남주자, 이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런 마인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축복 메이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거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문맥을 보면, 문장을 보면 한 가지의 명령인데 나누어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떠나라 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가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나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로서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어딜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척, 고향, 아버지 집 생각하면 안정적인 삶, 보장된 삶, 나를 위해서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비한 축복을 너에게 줄 거이니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시겠다,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나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너에게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단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그 땅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는 네 자신만을 위한 안정되고 보장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떠나고 그 삶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안정적인 삶,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전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결론은 함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죠.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지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극단적인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성경에 가장 믿음이 위대했던 사람들을 모아놓아 기록한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지,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무조건적인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위대한 믿음으로 여기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따라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지만 롯은 뭐 따라갔습니까? 롯은 뭐 따라갔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다고 됐는데 롯은 말씀 따라갔다고 안 하고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갔어요. 롯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찾게 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소금 기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19년도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수없이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수없이 우리의 건강이 정말 극도로 연약해진 적들이 있었지만 주님,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9년 후반기가 남았습니다. 후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축복 메이커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말씀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 살 때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